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근데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으라. 그리고 2명이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그 성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달 2명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더니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 고소하며 말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예배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실 텐데 지금 계속 여러분 좀 불편한 설교가 계속되어집니다. 지난주 여러분 나태에 대해서 설교 들으셨고요. 다음 주는 이변이 없다면 우리 가장 큰 문제죠. 탐식에 대해서 또 우리 불편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영혼이 불편해져야 우리가 더 건강해집니다. 되게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우리 혀와 우리 몸에 좀 불편한 약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주시고요. 다음 주는 아마 이제 국내 아울리층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아주 좀 소규모의 예배가 되어질 텐데 그래도 여러분 탐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꼭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말씀 가운데 반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의 의미는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을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탐욕입니다. 탐욕의 기초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욕심이 그 기반인데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거죠. 무조건 나쁜 거죠. 욕심 가운데 좋은 욕심이 있어요. 2종류 욕심이, 첫 번째는 하나는 의에 대한 욕심,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대개 후자, 불의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탐욕은 그 욕심 자체라기보다는 의롭지 못한 욕심으로 점철되어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인류 보편의 문제인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은 탐욕에 대한 두 가지의 명제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인간의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지혜롭고 교활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 안에서는 공공의적으로 통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게 행하여 완전히 찍힌 인생이었지만, 사실 이 아합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보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기초를 놓았던 다윗처럼 이 아합도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번영의 절정에 치닫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장 그 전장 20장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20장 말씀 보면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이 전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람 군대를 2번이나 완승하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이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 전쟁은요, 아합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이나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죽여야 하는 아람의 베나닷을 엉뚱하게 놓아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장면이 20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 베나닷, 죽여야 하는 이 베나닷을 마음대로 놓아준 사건을 지적하면서 베나닷을 놓아준 그 값을 아합 왕이 대신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 아합이 삐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43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만 하면 삐져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A형 기질이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즉,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는 교만함으로 아주 끝을 치다르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을 지칭하면서 일단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지칭했을까?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영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이 지금 사마리아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그가 재위기간 내내 우상숭배를 일삼았다는 성경 기자의 은유적이지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합에 대한 조롱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통령마다 그 특정 지역에서 더 많이 지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지지를 받았던 어느 특정한 어느 도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길 수 없는 2번의 큰 전쟁을 승리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나닷을 처형하지 않고 자기 마차에 올려서 내 형제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모호한 자비, 무익한 자비를 베풀었던 이 아합.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도리, 인간의 유익이 앞서는 사람, 아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던 이 아합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참 천박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작은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을 좀 이미지로 보시면요, 좀 지도를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밑에 왼쪽에 이스라엘, 하룻계곡, 무깃도라고 하는 이 삼각 지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이 유대 땅에서는 보기 힘든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이 이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만 빼앗으면 어느 정도의 군량미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 평야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아합 왕의 겨울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궁. 궁이면 궁이지 무슨 겨울궁이냐. 예, 겨울궁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는데, 이 궁이 있는 이유는 추수 때 곡물 수확을 관장하기 위해서 아예 그 지역에 아합의 궁을 지은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합에게는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여러분, 누가 말한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일개 포도원 주인에게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횡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봇에게는 엄청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안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선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는 반대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엄청난 실익이라고 덥석 물면 안 될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살다가 어느 날 마치처럼 벼락을 만드는 것처럼 난데없는 너무나 좋은 일이 내 앞에 던져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덥석 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잘 되는 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유혹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직후에 적금을 들기 위해서 한 은행에 갔다가 창구 직원의 말에 혹해서 얼마 있지 않은 저희 둘의 뭐 재산이랄 것도 없어요. 그 돈을 다 털어서 한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들러갔다가 펀드를 지금 해온 꼴이 된 거죠. 그 직원은요, 이제 2년만 있으면 이 펀드가 얼마나 상상 이상의 이익을 줄 것인지를 통계로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 들라고, 이거 곧 다친다고. 그 말에 저희들의 전 재산인 500만 원을 털어서 그 자리에서 그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2년 후에 그 통계로 보면 이 5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넣고 가만히 2년만 있으면 1000만 원이 된다. 근데 2년 뒤에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주식과 펀드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 일찍이 물질적으로 철이 들어서 저는 절대로 펀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연금이나 잘 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의 이제 뼈아픈 후담을 들으면 진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에 눈이 멀어서
무력에 사로잡힐 때 되게 사기를 당합니다. 벼락같이 너무나 좋은 환경과 너무나 좋은 이익은 세상 가운데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으로 내 눈이 가리워지면 그 허황된 유혹이 사실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2년 뒤에 2배로 뛴다는 그 통계가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돈 다 털어서 가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면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 벼락 같은 좋은 일이 정말 내 삶에 성취될 것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욕심과 무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바보스러움입니다. 오늘 나봇에게 그런 제안이 다가온 것입니다. 횡재와도 같은 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웃돈을 줘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안을 한 아합의 의도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의 빈민층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인가? 참 우스꽝스러운 의도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무엇을 위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냐면 채소밭을 가꾸기 위해서. 고작 이 채소밭이 무엇인가? 빈민층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아합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채소밭으로 가꾸기 위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 포도원을 달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여러분, 나봇은 놀랍게도 이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 소유의 땅이 아니라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 분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레위기 율법에 보면 히브리인들은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혹 형편상 어떠한 좀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희년 50년이 되는 해에는 이 모든 소유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12지파 땅 분배를 했습니다. 땅 분배 결과 보여지는 지도처럼 땅 분배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땅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분배를 할 때 지금이나 그때나 이 땅은 굉장히 민감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름진 땅을 얻고 싶고 더 넓은 땅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던 그 방식은 뭐였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땅 분배를 했죠?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한다는 게 비이성적으로 보여요.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12지파의 땅 분배를 완성했고, 이것에 대해 참 놀랍게도 12지파들은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지파 규모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땅 분배를 한 것은, 이 땅은, 히브리 이 땅은 사람의 이해관계로 배정되는 땅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땅은 단지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재산에 불릴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와 약속이 살아있는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웃돈을 줘서 나에게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라는 말은, 이 포도원은 나봇이 수완이 좋아서 얻은 땅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거하여 이 땅을 팔 수 없다는 것, 그가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에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총과 약속 안에서 주신 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봇은 이 언약이 흘러내리는 이 땅을 아무리 왕의 제안이라 하여도, 엄청난 실익이 있는 제안이라 하여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봇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내는 거룩한 성전이자 거룩한 터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깟 물질과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세에 우리의 약속이 서려 있는 나의 신앙을 파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돈, 권세, 저저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은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벼락 같은 일이, 벼락 같은 유익이, 벼락 같은 이익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혹해서 그것을 덥석 잡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 구절에서 성경 속에 숨어있는,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봇. 이 나봇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편만했던 북이스라엘에 이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봇 같은 원칙주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모두가 실용적이 되어서 풍요의 신 바알을 붙잡고 승리의 신 여호와를 붙잡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봇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바보 천치라고 얘기하죠. 저도 못 먹냐고, 비정상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봇의 모습이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나봇의 모습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정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봇의 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목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횡재를 자기 발로 쳐버리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이 나봇의 비정상적인 이 말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런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신앙 따로 세상 때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대는 갈매산의 그 우매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쓸데없이 세상과 대척점에 서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나봇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믿음입니다. 이러한 나봇의 말은 선지자의 말처럼 아합에게 빗으로 꽂히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봇의 말에 이 아합이 매우 언짢아가지고요, 삐져가지고 집에 돌아가 버렸고요, 자기 침대에 누워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왕답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택은 세상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제한과 믿음의 결단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하는 블랙 파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산다면 어떤 유혹도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방식을 붙들기로 결정한 순간, 나봇의 결정처럼 이제 내 앞에 있는 벼락 맞을 것 같은 그 이익을 덥석 잡지 아니하고 내 믿음에 따라 결정하기를 행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결정을 뒤집으려 많은 공격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봇의 거절은 악한 세력들의 오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결정으로 인해서 나봇은 절대 권력의 총공세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식은 따라할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가 탐욕의 공식 첫 번째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왕인데 왜 그 먹거리를 재배하는 그 땅이 나봇의 포도원이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평화 그 삼각 지형이 얼마나 큰 지형인데 왜 꼭 여기여야만 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왕이었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왕의 탐욕이 한순간에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돈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그 부서야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해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갈등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필가가 이 병적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차에 비유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멈출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요구하는 인생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총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문이 닫혀지게 되고, 또 하나의 탐욕의 공식을 보면 두 번째 탐욕의 공식을 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나만 잘 살면 그만. 나만 잘 살면 그만. 이것이 두 번째 탐욕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을 닫게 하고요, 두 번째 탐욕은 이웃과의 문을 닫혀지게 합니다. 이기심으로 하나님과의 문이 닫혀지고 그 동시에 사람과의 문이 닫혀지게 하는 탐욕, 결국 우리 삶의 관계의 문제를 흔는 것이 어쩌면 내가 아직까지 놓지 못한 이 탐욕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마다 관계의 문제가 꼬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탐욕의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얽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의 어그러짐은 내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어쩌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가 닫혀버리고, 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탐욕의 노예가 된 아합은 나봇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죠.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사람이 다가오고 욕심을 포기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선하지 않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잘 점검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에게 분노하여 집에 돌아가 끙끙 앓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세벨의 등장과 함께 아주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이 이세벨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 아합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님 왕께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차후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마치 왕이 쓴 것처럼 거짓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아합의 인을 옥새로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장로들은 또한 귀족들은 이 이세벨의 편지를 보고 그 내용대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만들어 결국 사람을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탐욕의 무서움. 우리 탐욕은 인간을 교활하게 합니다. 그럼 이세벨의 이 교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봇이 죽고요, 이 포도원이 어쩌면 합법적으로 아합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율법을 걸고 나봇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슈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권력자의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콜라보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인생의 신앙적 명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핑계로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교회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단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율법을 말하면서 종교적인 가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행세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기심으로 꽉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냥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탐욕의 세 번째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시죠. 죄악의 연쇄 반응. 죄악의 연쇄 반응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던 아합의 죄는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기심이 성취되지 못하자 이 죄는 10번째 계명에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마저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마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나의 삶 가운데 죄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돈을 받았으니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됐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느 지역에 왔는데 이 나귀가 멈춰서고 꼼짝도 하지 않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계속 때리면서 가길 원하지만 이 나귀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나귀 눈에 보인 것입니다. 발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움직이는 나귀를 계속 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데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상상이 맡깁니다.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좀 보라고. 그럴 때 발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 앞에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생들은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만 바라보게 되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삶으로 타락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는 순간 우리의 삶을 파괴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무엇을 탐하십니까? 돈을 탐하십니까? 사람을 탐하십니까? 어떤 위치를 탐하십니까? 탐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주인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내 눈이 탐욕으로 눈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탐욕의 사건들이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의 돈을 탐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합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과 편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빼앗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물까요? 머물지 않아요. 점점 이 탐욕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죄악의 연쇄 발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가장 확실한 우상 숭배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을 지독하게 괴롭힌 우상은 신천지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긋지긋하게 나를 공격했고 지금도 공격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아합은 빼앗았어요. 그래서 아합의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 보세요. 누구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빼앗았지만 빼앗지 못했고 얻었지만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봇은 지금 죽고 없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합의 포도원으로 지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그 중심,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아합은 빼앗았지만 빼앗지 못했고 얻었지만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정리거든요. 짧게 정리할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물질을 포함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탐욕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게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두 아들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물질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소유권을 어리석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훈련은 여러분 청년의 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이가 들으면 그 훈련하기 어려워요. 지금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여러 방식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물질도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 아울렛도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그 훈련이 청년의 때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르지 않아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로 가득 찼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때 인류 보편의 죄악인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에 믿음이 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히 얘기하셔서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말씀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